네, 오늘은 이제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는 이제 호세아서의 이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대표적 선포의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오죠.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특히 이제 6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이고, 특별히 6장 6절이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에 사실은 이제 다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죠. 죄악들. 성경에 지금 여러 부분에 걸쳐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따라가지 마시고 4장 1절 이제 말씀, 이제 어저께 읽었던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4장 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한 절에 이제 그 죄악에 대하여 이제 정리가 됩니다. 곧 진실과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그 자체로 생활이죠. 생활. 신앙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또 성숙해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총체적인 전체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지켜야 될 것,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 그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메트라고, 진실, 또 헤세드, 우리가 말했던 거, 인애, 사랑, 자비,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하면 내용이 전혀 없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것을 또 근거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될 추진력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본질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서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심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고 그 안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동기와 그 모티브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의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면서 경험과 생각과 지혜가 지식이 다 늘어가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성도의 삶인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특별히 백성들은 그러한 진실도 없고 인애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냥 난리지, 지식, 어떤 뭐 지혜, 어떤 그렇게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토라, 곧 하나님의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부분, 토라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대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지금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체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친밀한 관계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에게 오늘 5장 1절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첫 이제 선포의 말씀이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5장 1절 말씀에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자 선포된다. 읽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어떤 성경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기도도 열리고 거기서 찬양도 열리고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삶은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얘기들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읽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선포의 말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생기는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한 죄의 문제냐? 그 얘기했더니 5장 5절에 지금 그 원인을 지적해요.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더라.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뜻과 경험과 자신이 아는 방법들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 속성은 가장 무서운 속성은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 무지와 교만은 영적 타락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음행으로 더러운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라고 지금 선지자가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그래서 음행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 자체를 아예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돌아올 수가 없을 만큼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 음행의 길에 있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 상태를 똑같이 지금 보여주는 상징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이 만연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유다도 결국은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6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암울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6장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6장 6절에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6절 읽겠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사나 번제나 지금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잘 드리고 형식을 잘 갖추고 모양새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 자리로 가야만 거기가 회복이 열리는 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의 어떤 문제들은 뭐냐면 대부분 형식 갖고 싸우거든요. 여기에다 놔야 되냐 저기에 놔야 되냐 싸우고, 예배 순서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싸우고, 뭐 복장을 뭐 어떻게 입어야 되냐로 싸우고, 넥타이를 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 갖고 싸우고 있다. 뭐 심한 경우에는 여기 옷 뒤가 구겨졌냐 펴졌냐 가지고도 얘기할 정도니까 뭐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하면 좋죠. 이왕이면 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에메트가 없고 헤세드가 없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읽다 보면 마음이 막 무너져. 날씨도 막 뭐 이렇게 요 며칠 계속 날씨가 흐렸는데 비가 많이 오고, 호세아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성도 동일합니다.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 이웃을 대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가 정직했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자녀가 참 바르고 올곧은 길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은혜인가?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고 경고고 그런 배교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끝나고 나면 그 끝이 아니라 다 심판받아 멸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의 얘기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 이야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찬스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돌아오면 된다라고요.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교만과 우상 숭배하는 폐역과 타락이 극심하여 심판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있지만,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과 바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판은 진정한 회복하기 위하여, 진정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도가 성도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가 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 치아를 교정해 주는 것처럼 아프지만 겪어야 될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것으로 벌 받는 것이다 하고 놔두면 끝나는 건데, 그 여인을요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줘서 그 사와요. 상징적 행동이에요. 한 영혼을 사온다는 것이잖아요. 이사야서,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서의 그 장을 보면 44장부터 66장까지는 전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후반부는. 그러니까 43장까지는 괴롭게 읽어야 돼요. 근데 44장부터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거든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항상 선지자를 통해 주어집니다. 선지자들은 암울한 시기에 말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처럼 보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맡은 사람들로서 가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어웨이크닝 시키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팔수처럼 막 떠드는 거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 끝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한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9장의 17절 말씀, 우리가 뭐 내일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9장까지만 읽었는데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결국은 포로가 될 것이다, 멸망하고 포로 될 것이라는 메시지 선포잖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9장이잖아요 아직, 그죠? 뒤에 호세아서 더 남았죠.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아무튼 회개함이 없었고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선포해 버립니다. 오늘 뭐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가 이제 얻은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와 진실함을 가진 성도의 삶, 그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판을 말하시고 멸망을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회복과 소망이 그 뒤에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그리고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다, 그 찬스와 길들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정말 사실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길은 아직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어떤 웨이메이커, 길을 보여주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길을 제시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함이 깨어지고 그 안에 교만함이 깨어지고 죄의 속성들이 무너져야 되는 시간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거 누가 하시겠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선지자들처럼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해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소망이 없는 땅에,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물줄기를 열어가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준비해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하실 수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에 선포하는 사람의 역할을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교회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당백의 그런 성도 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